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틀린 것들이 많아요. 또 중요한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정확한 문제가 보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사람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은 어려서 엉뚱한 데가 많아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강제로 퇴학을 시켰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계란을 품고 그 병아리를 부화시키려고 계란을 안고 품고 있었던 그런 것들. 또 학교 친구가 하늘을 날고 싶다니까 자기가 날개 해줬다고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던지려다가 떨어져 갖고 다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게 문제하라. 또 학업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3학년 때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자세히 보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중요한 것을 그 아이한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업도 가르치고 또 삶도 가르치면서 그 아이를 얼마나 나중에 훌륭하게 키웠는지, 그가 발명한 것만도 2,000가지가 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게 예배할 수 있는 저 전구도 에디슨이 발명을 했대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니까 무덤에다가 이 장사를 지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다니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들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인자 오십니까? 예수님이 진즉에 오셔서 우리 동생을 죽지 않도록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세상 종말에는 죽은 자가 다 살아난다면서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냈어요. 불러내. 무덤 속에 죽은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불러냈어요. 깨웠어요.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사로에 살아나라 그래가지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어요. 잠자는 자를 깨웠어요. 전문가들은 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올 때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것이다. 세상에 중독자들, 범죄자들, 또 병든 자들,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자들, 완전히 이건 사용 가치가 없어요. 세상은 살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 가진 자들.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뿌리 체질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과 사건과 문제와 미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는 견해하고 달라요. 전문인들이 보는 것하고는 또 수준이 또 달라요. 우리는 일반인들과 세상의 전문인들의 식견과 판단만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면은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거기에는 엄청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숨은 보화들이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된다고 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별로 가진 것들이 없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변변치 않아. 그러나 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성의 복음,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좀 몸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별 특별한 일도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똑같아. 그런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왜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복음이 얼마나 생수의 강처럼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서 차고 넘쳐나요. 그것 때문에 이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또 어디를 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가 있든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라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는 거라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요. 이런 응답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보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문제도 보이고 그걸 해결하는 답도 우리는 갖고 있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은 이런 언약 가진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언약 하나 가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뿐입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 은혜 받고 또 헌신했어도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신통치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해가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를 아직도 육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와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빨리 그걸 치유받으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천하가 다 네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었으노니. 그럴 수밖에 없죠. 대적이 없는데요. 막는 자가 없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죠. 우리가 가기만 하면, 밟기만 하면 반드시 그 현장은 복음으로 정복되고 사단이 무너지고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갈렙과 함께 모세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을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으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대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 현장에 보내가지고 잠깐 갔다 오면 다 못 볼 수 있으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볼 것 다 보죠. 그렇게 넓지도 않은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요. 샅샅이 정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두 편으로 갈라져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현장을 육신의 눈으로 풍요로움을 보았으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불가능함을 보고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 열매가 풍성하여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어요. 그러면 살만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는 이 광야와 비교하면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완전히 초죽음이 돼버렸어요. 자기들은 지금 맨손이잖아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특별한 지도자도 없고 어떻게 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보고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절대 저 가나안 땅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차라리 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저 모세는 우리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여론을 펼치면서 선동을 해요.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 그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제안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동요가 돼버린 거예요. 뭐 200만 명, 250만 명 그러는데요. 아무튼 전 백성이 거기에 합류를 한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 던지고 아우성을 치고 데모를 하고 우리의 살 곳은 애굽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임을 확신하고 절대 가능을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장대함과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게 하나로 뭉치는 것과 백성들의 여론에 묻혀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고함을 치고 난리를 쳐도 10 정탐꾼 그리고 전 백성들의 그 함성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 위세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명건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 더군다나 자기를 그 현장에 보낸 모세의 중심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모세의 제자로서 자기들을 그 현장에 파송한 그 모세의 중심, 이걸 딱 갖고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전 백성들의 아우성을 치는 것보다도 소리가 없지만은 그 중심과 중심이 딱 통해요. 하나님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중심이 딱 통하는 거예요. 모세의 중심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중심이 다 통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안테나죠.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막 할렐루야 부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조용히 지도자 모세와 중심이 통하고 또 언약 주신 하나님 그 뜻을 그 계획을 알고 거기에다가 생을 건 이 제자들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한 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전주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너는 내 백성과 더불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 40년이 지나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120살이 됐지만 귀도 먹지 않고 눈도 멀지 않고 말도 얻지 않고 건강한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모세의 사역은 요단강 직전까지야. 광야의 40년이야.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 앞에서 원망하고 오늘 가데스바네 앞에서 또 원망하고 도저히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차지할 수가 없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나 요단강 앞에서 또 불평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보고 겁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냐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로 삼고 온 백성들 광야에서 난 그 렘넌트 후대들을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훈련을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 중심에서 온 백성이 하나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뒤에 한 사람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보았다고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즐겁게 지냈습니까? 그런데도 불평 불만이라. 왜요? 어린 양의 피 이걸 확실하게 못 붙잡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안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못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현실만 보는 거라,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라,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어떤 이 능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만 보이는 거이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주어도 좋다 하면서도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현장을 기업으로 주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욕망을 했는데 그걸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다 주었는데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이들 앞에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가나안에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안악자손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여나 여호수아가 아니 모세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핑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 백성과 더불어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보고 판단하고 뭔가 계산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이거 차지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그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기업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기업도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음성을 들어보시라니까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던데, 아직도 우리가 착각하고 육신의 귀로 뭔가 들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은 닫아놓고 내 영혼은 엉뚱한 것으로 채워놓고 내 귀로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내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활짝 열고 한번 들여보세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킬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마음과 몸과 영혼을 열어놓고 지금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친다 그 말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칩니까? 우리 응답 받아보세요. 대적할 적 없다니까요. 아니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됐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는데 하늘보다의 축복과 영광과 그 능력이 내게 가득한데 살아꾼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욕하고 비판하고 우리 거 뺏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 우리는 진짜 평안과 자유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제약된 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아무도 나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잡아뜨리고 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누르고 뒷밟고 세상 모든 것 총동원해서 나를 비판하고 총을 쏘아대도요. 저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싸우거나 안 합니다. 내게 와 있는 유일성의 복음만 그 순간에 풍성하게 누려보시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이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하늘보좌의 축복과 그 영광이 내 마음과 몸속에 가득하고 충만한 것들이 막 그대로 넘쳐나거든요. 이게 아무도 대적할 적 없어요.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직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만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길로 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지금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 남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깨닫고 보게 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치유하고 내가 변화되고 서밋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올해의 원단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다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가나안이 딱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싸웠습니까?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 무슨 물을 퍼냈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짜고 막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흐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어 각성을 정탐하게 하였더니 사명자 라합을 찾았어요. 라합을 찾고 보니까 여리고의 모든 백성이 간담이 녹아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그 지형과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두 정탐꾼을 보내느냐?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누구를 찾았어요? 라합을 찾았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라합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자입니까? 그 한 사람을 찾고 보니까 여리고의 문이 그냥 열리는 거야.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리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 현장을 다 뒤집고 다니면서 그걸 살립니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있어요. 전주 땅에 하나님이 라합과 같은 사명자 찾아요. 분명히 있어요. 저 오세아냐 3천만 명이 사는 그 오세아냐 16개 나라에 준비된 사명자 한 사람만 찾아도요. 라합 같은 한 사람만 찾아도 오세아냐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저 모슬렘 17억 20억 되는 저 모슬렘 속에 한 사람만 라합 같은 사명자 찾아오시오. 유대인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찾게 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확신 갖고 기도하세요. 제사장들이 낱개를 메고 앞장서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유일성의 복음만 있으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자연과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양강 나팔과 횃불을 들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 자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첫 성이요 가장 강한 족속인 여리고가 하나님 언약 앞에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열심히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들과 전쟁에 승리하고 각 지파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아이성에서 자만하다가 잠시 실패하고 희생자가 났지만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얼마 만입니까? 거의 500년 만에. 500년 만에.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5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렸던 거예요. 우리는 저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언제 정복하고 살릴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율성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면서 참 행복하고 강한 자가 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나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동네는 살만한 곳이 못 돼. 그 보따리 싸들고 다른 동네로 가. 거기 이름은 천국입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일성의 복음 누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말씀으로 그 현장이 재창조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드세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전주 오세아나 모슬렘 유대인을 정복하고 다 살립시다.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하의 복을 다 받도록 하셔요. 천하의 복을 다 받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다 살리게 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니 마음에 다 감으시고 진짜 이 응답을 누리셔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전달해 주셨사오니 여호수아가 받은 응답을 우리도 똑같이 응답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속에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